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원 서문교회는 그 방송팀에서 절대 마이크를 건들지 말라고 매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회 보신 형제님이 키가 좀 커서 제가 좀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빛고울 상무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주님의 말씀을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제 성도 집회 일정이 제가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미리 정해진 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보냈어요. 지역교회 집회들도 있고 또 학회나 대학에서 특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랑 아버지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아버지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또 신부 아버지는 또 신부와 함께 입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날 또 비도 좀 약간 차분하게 내리고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좀 울컥울컥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로서.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남원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또 다시 계속 볼 수 있어서 제 마음에 좀 담담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대학 특강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제가 좀 조금 바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 집회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이제 제가 큐티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되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너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낸 내가 함께 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교제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뭔지 잘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은 우리가 직접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복음은 복음 자체로 영광스럽고 위대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락한 인류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우리를 구원케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로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사에서 모라비안 교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8세기에 경건한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룬후트 형제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헤룬후트 형제단 하면 이제 무리단자를 쓴 겁니다. 헤룬후트 형제들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18세가 됐을 때, 18살 됐을 때 한 박물관에 한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한 그림 앞에 동상처럼 그냥 거기에서 얼어서 그냥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뭐냐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 앞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에코 호모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쭉 살펴보는데 아래쪽에 글귀가 하나 써져 있었어요. 그 글귀가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여기에서 이 미술관에 있는 호모 에코라는 그 그림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예수님은 자신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진젠도르프가 그것을 읽는 순간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캐톨릭에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건한 성도들을 위한 피난처를 자기 집에서 그 큰 저택을 만들고 거기에 그 성도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들을 이제 교회사는 모라비안 교도다. 그 다음에 헤룬후트 형제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로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한 핍박을 당하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는 위대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복음을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작정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보화였고 이 복음은 바울의 모든 연구의 핵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 설교의 위대한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해로운 것으로까지 여겼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학도가 되었고 성도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십자가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진리라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주제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제 2시간은 제가 복음의 정의와 복음의 핵심 진리,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오늘 2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어휘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우리 흔히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유는 뭐냐면 좋은 또는 기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겔로 하면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하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잘 요약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2장을 좀 펼쳐 주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사형 집행 직전에 느낄 공포와 절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수형 집행관이 사형수의 목에 올가매를 조이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곧 죽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수의 목에 올가미를 조이는 그 순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한 관리가 달려옵니다. 그는 사형대의 계단에 뛰어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왕이 당신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사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관리는 땀과 진흙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 소식은 그 사형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수는 아마 망설임 없이 그 관리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또 잘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절에 보니까 무엇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케 될 것이다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사야 5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들이 자유케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받는다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환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도하는 영혼들에게로 가는 그 전도자가, 그 성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마라톤의 기원이 된 전투 이름 아시죠?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있었던 전투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고 이름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리스의 그 국토 자체가 남북으로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래서 뭐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같은 데는 눈이 내리고 또 그 시간에 남쪽에 있는 고린도 같은 데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덥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가보니까 이 중앙으로 그 긴 국도 중앙으로 돌산이 산맥처럼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이 돌산들 때문에 지역 간에 왕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뭡니까? 작은 도시별로 작은 도시국가를 건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었죠. 강대한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도시국가들 간에 뭡니까? 연합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침공했을 때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인들이 거기에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테네 군사들이 이 전투에서 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이 아테네를 와서 이 그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을 학살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농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나간 후에 이 아테네 도시는 아무런 소식 없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아테네는 죽은 것과 같이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에서 한 병사가 뭐예요? 헐떡거리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민들은 공포 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왕과 우리 군대는 멸망당한 것인가? 아니면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이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인가? 하는 그런 공포감 가운데서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병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왕이 승리했습니다. 적이 물러갔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테네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며 그리고 그 헐레벌떡 42.195를 뛰어오려면 그의 온몸에 뭡니까? 땀이 아마 엄청나게 흘러내려서 심한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의 승리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더욱 깊이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십니까? 우리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가 뭡니까?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직접적으로 헌신하지는 아니했지만 이 로마서를 써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할 수 있도록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해줄 때 뭐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주 대부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전한 그 설교, 복음 전도 내용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자, 그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예. 첫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찬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죠 오늘날 아테네에 오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이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 도시잖아요. 또 대학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아테네 구석구석을 다녀본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신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전이 아닌 대로변에도 수많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상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아테네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고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우상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찬양과 경배를 수많은 우상들이 가로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렬한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고라 시장에 가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장 보는 걸 누구한테 시킨답니까? 남자가 할까요? 여자가 할까요? 남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에 가면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품도 이렇게 사게 되는데 주로 이제 남자들이 간답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335 모이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정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학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광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그 큰 기둥들이 질비한 건물이 있어요. 아주 거대한 기둥들이 있는 그 건물. 거기에서는 어떤 철학자들이 모였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기둥을 스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을 이렇게 토론했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배울 때 에피쿠로스 학파를 정원 학파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원 뭐예요? 나무가 무성한 숲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모여서 거기에서 토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뭐예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건물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그 다음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정원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이상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끌고서 법정이었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돌산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예배하는 것들을 보다가, 거기에서 어떤 제단도 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제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숭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는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서도 자기들이 아마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왕이시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유지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지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지었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죠. 20장 20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제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고별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했던 사역에 대해서 지금 21절에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낮에는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두란노 성원이라는 그 강당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자꾸만 두란노 성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두란노 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렉처 홀입니다. 강당입니다. 강당. 그러니까 아마도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중에 한 강의실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 집에서나 사도 바울이 공중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공중 앞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밤이 되면 각 집들을 방문해서 공중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꺼리낌 없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복음 전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들고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고향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죄인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전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해줘야 하는 거죠. 회개는 회개하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잘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해주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구도하는 영혼에게 잘 전해주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제가 3분 지금 오버했네요. 8시 50분까지 전하고 한 10분 휴식하고 또 40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53분이니까 9시 3분까지 휴식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